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또 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분도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또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또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혜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찬양 한번 합시다. 지혜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뒤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 또 주님이 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배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멘. 우리가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나에게 남겨진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말이죠, 미리 내가 생각을 하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과연 무슨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한번 해보고 내 인생을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일 49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그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나의 남겨진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그 하나가 뭐냐고 하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부모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부모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인류대학교를 졸업한 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한 졸업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를 뒷바라지 해주셔서 자기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입사 면접을 보는데요. 거기서 그 면접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까지 당신 집에 가서 부모님 발을 한번 씻겨 드리면서 느낀 소감을, 느낀 고백을 한번 적어와 봐라. 당신의 고백을 한번 적어와 봐라 라고 이렇게 과제를 내주었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이 졸업생이 그래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뭐 그것 좀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 이리 오세요. 내가 어머니 발을 좀 닦아드리겠습니다. 이거 내 과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머니의 발을 이제 씻겨 드리면서 오늘 그 사람이 적은 기록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머니,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를 혼자 키우시느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나의 손이 어머니의 발바닥에 닿았을 때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말문이 다 막혀버렸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손이 어머니의 발바닥에 닿았을 때 어머니의 발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나는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간신히 삼키고 또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하지만 나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가 받았던 마음이고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어머니가 계신 분이 있으시면 나의 남겨진 날이 얼마 되지 않음을 분명히 아시고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이번 추석에 여러분 다 고향 가시잖아요. 가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발을 한번 닦아줘 보세요. 그러면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뭔가 색다른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와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아주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때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해 버리느냐고. 그것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하면 좋을 것을 왜 그걸 쏟아 부어 버리느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나무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마리아는 참 좋은 일을 하였다. 오늘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이미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리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를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또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도 똑같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오늘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하는 이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도요, 오늘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들도 향유를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고 하면 똑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린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나중에 나오는 세 명의 이 두 명의 마리아와 또 한 명의 여인들은요, 자기들이 그 향품을 준비는 해 두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귀한 향유를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수는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분명히 똑같은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도 마리아, 이 사람도 마리아,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향유를 준비하였는데 쓰임을 받은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쓰임 받지 못한 마리아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해야 할 선한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 선한 일을 절대로 놓치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선한 일은 다시 여러분들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다고. 지혜자 솔로몬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해야 될 것 다 때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농사를 짓는 것 다 때가 있고요, 또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주간을 맞이하면서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도요, 다 때가 있고 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지금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한 자들의 모습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전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때를, 아름다운 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은요, 열심히 전도하시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그 때를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칭찬받고 축복받았던 한 여인처럼 오늘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듣게 되고 또 무엇인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이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아 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그때가 75세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이 들려왔다 그러면 오늘 그 말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무슨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 들은 대로 뭔가를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은 말도 하게 되고 사람들은 행동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뭔가를 듣고 뭔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말을 하고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멋있는 인생 스토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나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 하다 보면 내가 그것을 믿음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고 하면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싹트게 되고 여러분 속에서 그 믿음이 이제 왕성하게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듣는 것,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정보를 얻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마치 뭐와 같냐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뿌리는 씨앗과도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뭔가 내 귀에 들려왔어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씨앗이 되어 여러분 마음속에 박히게 되고 여러분 머릿속에 심겨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말이죠 싹이 나게 되고 열매가 쭉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거두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 많은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졌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삶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어진 성도가 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 형통한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 속에 뭔가 평안한 길만 여러분 속에 앞으로 쫙 펼쳐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큰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작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모습이라고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우선 뭐가 딱 찾아오냐고 하면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작정했다면,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신앙 생활하고자 작정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오늘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꾸 부인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을 짊어지고요, 아픔을 짊어지고,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그 많은 괴로움들을 다 짊어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귀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얘들아, 천국에는 이런 것이 있고 천국에는 이런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자, 여기 마이크가 있거든요. 이 마이크에 줄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무선 마이크란 말이죠. 근데 이 마이크를 들고 내가 말이죠, 한 고려 시대나 아니면 신라 시대나 이런 데로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제 이 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한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이크라면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지만은, 그러나 그 옛날 사람들은요 이 마이크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마이크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거는 말이죠, 끼들어요. 나무 같아요. 근데 위에는 하얗고요, 밑에는 시커매요. 근데 가운데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막 불빛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 입에 대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마이크가 뭔지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번쩍번쩍하는 거는 뭐고, 또 깨끗한 거는 뭐고, 검은 거는 뭐고, 하얀 거는 뭐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천국에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 천국을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비유로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요, 뭔가를 정확하게 딱 드러내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것을 비유 삼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그런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 비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설교가 있는데요, 자, 그것이 뭐냐고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에 관한 비유 첫 번째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알지요?
교회 오셨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근데 그 씨앗이 쫙 뿌렸는데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지동굴 속에 빠졌다, 어떤 건 좋은 밭에 떨어졌다. 네 가지 씨앗이 네 군데 떨어졌는데 말이죠. 그런데 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곳은 어디였다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옥토에 떨어진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도 좋은 땅이 되어야 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과를 내가 얻을 수가 있고 결실을 얻을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이 천국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좋은 땅이 돼야 돼, 나도 좋은 땅이 돼야 돼 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좋은 땅이다. 나는 좋은 땅이다. 옆 사람에게 하십시오. 당신도 좋은 땅이다. 당신도 좋은 땅이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나는 좋은 땅이야, 고로 당신도 좋은 땅이야,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야 한가요?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되지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말이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성령 여러분 속에 임재하신다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구원받았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막 지금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나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가끔마다 말이죠, 나는 길가인가 봐, 나는 돌짝밭인가 봐, 나는 가시동굴 속인가 봐, 우리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땅이다. 나는 좋은 땅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나는 좋은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길을 걷고 걸어서 마침내 그들은요 가나안 땅의 저 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딱 다다르게 돼요.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때 말이죠,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 앉혀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40년 시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셨다. 그리고 그 40년 광야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상들도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아주 귀한 만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여 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오늘 모세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시고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그 길을 헤맸지만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가서 금식하셔요. 그 광야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딱 나오셨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덩이를 갖다가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장 7절 말씀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 아름다운 땅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거기는 시내가 흘러가는 곳이요, 거기는 분천이 있는 곳이요, 거기는 샘이 흐르고 거기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 먹을 모든 것들이 모자람이 없는 곳이고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뭘 주셨다고요? 옥토를 주셨으므로. 누구에게? 너에게.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셔요. 근데 그 아름다운 땅은요, 여러분 그림처럼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평안한 곳이에요. 그 아름다운 곳, 다시 말하면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옥토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만. 자, 좋은 땅.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나는 좋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듣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떤 자의 모습이냐?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리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식한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뭐 하시라고요? 지켜라. 그러므로 인내하셔라.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좋은 땅이에요. 오늘 당신도 좋은 땅이고 당신도 좋은 땅이고 나도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냐고 하면, 자,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아름답게 씨를 뿌리고, 그러면 그 뿌리를 내리게 되면 몇십 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좋은 땅인데, 그런데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극복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만 잘 극복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 자,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땅이 점점 굳어지는 곳이 바로 길가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는 말이죠,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단단해져요. 그래서 바위 덩어리처럼 나중에는 단단해지는 것이 바로 길가에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런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아주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슬퍼할 곳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기쁘고 막 즐겁게 웃어야 되는 곳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웃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나에게 고마운 일이 생기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고마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팍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강팍한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해 보니까 새가 와서 낼름 잡아먹은대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만대요. 이거를 여러분 극복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13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좀 우리에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고 하면 18절부터 23절까지에 나오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서,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새가 와서.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해석하실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가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계속하세요.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는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길가처럼 메마른 심령이 되어지거나 오늘 여러분 속에 말이죠,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늘 무뚝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악한 자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가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막아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물리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다시 우리의 그 마음밭을 말이죠, 딱딱해진 그 마음밭을 원래 좋은 밭으로 회복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농사 지실 때 말이죠, 자, 겨울이 지나고 나면 땅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소 파종을 해야 되겠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을 갈아엎어야 돼요. 논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 파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아주 곡식이 많이 맺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딱딱해진 모든 것들을 다 기경해야 된다, 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호세아 3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자, 지금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이 뭐냐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할 것이 뭐냐고 하면 너희의 묵은 땅을 뭐 하시라고요? 기경하여라. 다른 말로 말하면 갈아엎어, 이런 얘기예요. 갈아엎으시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에레미야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아라, 엎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 속에 딱딱해져 있는, 길가가 딱딱해져 있는 그런 모든 심령을 여러분 다 갈아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자의 공경을 여러분들이 물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원래 뭐라고요? 좋은 땅이라고. 믿습니까? 나는요, 길가가 원래 아니에요. 나는 원래 좋은 땅이라고. 나는 원래. 근데 우리가 말이죠, 뭐 하다가 보니까 자꾸 내 마음이 완고해져요. 뭐 하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말이죠, 여러분, 악한 것이 자꾸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공격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나는 좋은 땅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자, 돌밭이라고 하는 밭이 나오는데 여러분,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흙이 있고 돌이 있다는 거죠. 아까 땅을 그냥 갈아엎으면 된다는데 돌밭은요, 참 애석하게도 갈아엎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 뭐가 있어서? 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말이죠, 쟁기리질 하다가도 빡 하고 쟁기가 부러지기도 하고 말이죠, 삽질하면 삽이 부러지기도 하고 말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와닿았어요. 그럼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력이 없어갖고 말이죠, 나에게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고 하면,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언제 교회를 갔다고? 내가 언제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마는 상태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기슭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산기슭을 개간해가지고 밭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제주도 한번 가보시면 제주도에는요, 가상사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무더기가 쫙 쌓여 있습니다.
그 돌 다 어디서 나왔어요? 밭에서 나온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돌을 하나씩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박해,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자꾸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박해인데요. 그게 바로 돌덩어리거든요. 그 하나 여러분 하나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뽑아내고 내일 저것도 뽑아내고. 내가 교회 생활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환난들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돌멩이거든요.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샌가 여러분들의 밭 한쪽 변에는 뭐가 쌓일까요? 돌무더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밭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까? 원래의 그 밭, 좋은 밭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는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생활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장 때때로 말이죠, 큰 돌, 작은 돌 막 이러한 것들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박해가 찾아오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오늘 우리는 어찌게 되느냐? 매일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이거 노래 알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걸음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렇게 한 걸음 걸어가시면 여러분 속에 있는 돌들 하나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돌무더기를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밭은 뭐가 된다고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가시떨기라고 하는 맛이 있어요.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떨기는요, 특징이 또 뭐냐고 하면, 이 가시떨기는 한 번 탁 쳐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쳐내고, 두 번 쳐내고, 세 번 쳐내고, 계속해서 1년 동안 쳐내고, 2년 동안 쳐내고, 3년 동안 쳐내야 이 가시떨기의 근원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다 뭐를 심더라도요,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나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자,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2절. 자,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서 결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특징이 뭐냐고 하면 가시떨기처럼 날마다 자고나면 또 나와 있고 자고나면 또 나와 있고 계속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다가오는 유혹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유혹을 잘 극복하며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면은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들, 한번 쉬지도 않아요. 그 파도는 계속해서 몰려와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들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100원 가지면 1000원 갖고 싶고, 1000원 가지면 10,000원 갖고 싶고, 10,000원 가지면 100만 원 갖고 싶은 거.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억 갖고 싶고, 1억 갖고 싶은 사람은 10억 갖고 싶고,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1000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유혹의 끝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여러분 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거 극복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좋은 땅, 축복의 땅, 옥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은 애들 놀이터에 가면은 시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소가 뭔지 알죠? 다 타보셨죠 한 번씩? 근데 그 시소를 영어로 말하면 she, S-E, she. 그다음에 소, S-A-W. 그러니까 시소요, 시소. 뭔 뜻인지 알아요? she 올라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소 내려가니까 아까 올라갔을 때 내가 누구 얼굴을 봤는데 지금은 내려가니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소는요, 보였네, 봤었다. 보였다가 나 옛날에 봤어. 봤다가 아까 봤었지. 이러는 게 시소라고. 아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가시동물과 같은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고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안 보여. 그래갖고 말이죠, 보이다, 아 나 그때 보았었어. 보이네, 지난번에 봤었어. 보이네, 지난번에 봤었어.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다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셔야 돼요. 복잡하시면 안 돼요. 간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그냥 간단 정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 하시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하게 딱 끊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끊어버릴 거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고 하면 시소가 되는 거예요.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시 보였다, 소 보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고 안 보이고.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시고,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아시죠? 이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봐요. 한 걸음 한 걸음 시작. 한 걸음, 그거예요. 바로 그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오늘도 끊고 내일도 끊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좋은 밭, 그 밭이 나에게 확실하게 회복되고 그것을 누릴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는 좋은 땅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좋은 땅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